일생을 살며 날마다 찬송할 수 있다면, 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저 찬송할 여유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잘해 주셔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그래서 억지로 이악 물고 고맙습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 주시기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바라는 것, 혹은 어떤 넘치는 인간적 지혜를 구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방에 하나 아주 유행했던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타의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들이여, 당신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에서 되어졌던 말이랍니다. 그게 뭐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마케도니아 아래쪽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 이전에 헬레니즘 문화권의 아주 중요한 나라 마케도니아, 그 나라가 제창했던 언어 헬라어,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걸출한 언어 헬라어에서 비롯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로 인해서 수많은 문학, 예술, 철학, 과학,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 발전을 이뤄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엄청난 문화적 세력을 나타냈던 나라였거든요.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 마케도니아는 멸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대했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내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그 입구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아래쪽 왼쪽 편에 그 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바로 위에는 운하가 있었고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무척이나 발전을 했었고, 상업 발전하고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혜택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문화 하면 아무래도 신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테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테네 신전이 그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지역에서보다 훨씬 더 큰 극장이 마련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과 더불어 있었던 아테네 신전, 세상에 그 옛날에 2만 명을 수용할 정도의 극장이 있었답니다. 그 극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벌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운집해서 얼마나 열광을 하기도 했던지,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수많은 우상.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다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그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렀던 바울과 실라 일행, 이들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다가 보니까 신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분향단이 있더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이러고 복음을 전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들이지 매춘을 일삼았던 무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었던 시대상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 철학 하면 떠올려지는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귀에도 아주 익숙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인 변증을 많이 해놨던지, 헬라인 하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지식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지성, 이성, 합리라는 게 있다면 생각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지요. 이게 아주 도드라지게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을 말로 이길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걸 증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기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얘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게 파가 분명하게 나눠지기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쪽에서는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아니요, 사람이 그래도 생각할 줄 아는 동물들인데 어떤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첫 부분에 보면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각종 파당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코린디아조마이, 그 단어가 당시에 횡행했던 것처럼 당시 문화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는지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수많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문화,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 안에도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가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산적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여,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여, 어떻게 보면 표적 구하는 당신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꺼려지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고쳐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큰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높은 자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표적을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정서에 맞는 건데,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고통의 형틀인데, 그 죽자는 건데 그건 말하는 게 꺼려지는 거죠. 헬라인들에게 아니 십자가 져서 인류를 구원한다니요, 우리가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아니 좋은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받습니다, 이러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들의 메시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고 꺼려지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파주의 신앙가족 여러분, 21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뭔데? 그게 뭐 기적을 구하는 겁니까? 뭐 대단히 뭐 반짝이는 게 있어서 혹하는 게 있는 겁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게?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반짝이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한 것을 통해서 아니 내 마음을 한번 설득해 보라고요. 나를 한번 깨우쳐 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건 전도라는 건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향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당시에 수많은 문명,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파당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이외에 우리가 또 더 할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질로. 최근에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높은 뜻 목사님들이 한 가지 중요한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식과 법에 대하여 생각했던 목사님들이니까 아드 폰테스, back to the basic, 다시 본질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게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갈 때까지 갔던,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던 그 중세시대 교회들에게 일갈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마음, 그것과 다름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오직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님께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신조를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던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드폰테스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영신학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복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신학적인 논리고 대단한 이론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시대 때 철학자들에게, 특히 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스투디오시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 하자면 면학심, 탐구심 이런 뜻인데, 이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단어 하나를 더 끌고 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curiositas, 영어로 하자면 curiosity라는 단어인데 호기심이라는 말입니다. 호기심과 면학심이 어떻게 다를까? 이걸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막 읽잖아요. 창세기에 뭐 있고, 뭐 출애굽기, 사사기에 뭐 있고, 또 마태복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다 읽고 나서 난 성경 다 알아 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것을 호기심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호기심은 자신의 욕구, 욕심에 기반을 둔 행동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10독, 20독 했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기꿀보다 더 다네요. 이야,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야, 이런 말씀이 내 삶에 크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볼 때마다 새롭고, 보고 또 보고 해도 괜찮고, 그것을 일컬어 면학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했다고 그냥 뭐 알 거 다 안다고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거 자기 욕심 채운 거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또 계속 사랑하고 보고 또 보고 해도 좋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면학심,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여실한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실한가? 예전에 우리가 손목에다가 밴드도 붙이고 다녔잖아요. WWJD 이런 거 새기고 다니기도 했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요,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율법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호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데 자녀들에게 시키는 대로만 자녀들이 해요. 그런 자녀 원하셨습니까? 야, 일어나, 일어나. 밥 먹어, 밥 먹습니다. 야, 이제 공부해, 공부합니다. 야, 나가야지, 나갑니다. 야, 집에 와야지, 집에 옵니다. 아니,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그런 기계적 존재로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저 어머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아서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바 그 삶을 자녀가 잘 살아간다면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크리스투스조마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건 무엇일까요? 결국 십자가의 본질, 그것에 다시 한 번 더 눈을 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쭉 살펴보다가 보면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보다 100년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체코의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썩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본질은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종교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녀가 되었습니다. 그 마녀처럼 여겨져서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회유를 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한 말 아니라고 해라, 네가 한 말 그거 틀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화형장 불타는 그 장작더미 위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아세요? 이것도 라틴어인데 O sancta simplicitas,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 거룩한 단순함이요. 이분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변증학과 같아서 수많은 신학적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해지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단순히 전했을 뿐이고, 그 단순한 말씀을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 거룩한 단순함이여.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져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그 본질적인 신앙을 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거기에서만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장적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일까? 나는 내 지혜대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배워왔던 그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더 많은 부를 거머쥐어 더 높은 자리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하나님의 약하심을 쫓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그걸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꽤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집안도 무지하게 좋고요. 미국에 가면 저 동부에 뉴저지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프린스턴이라는 대학 도시가 있거든요. 그 대학 도시에서 한 20-30여 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로렌스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립 기숙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로렌스빌 학교입니다. 이 로렌스빌 학교에 들어가려면 일단 학비가 비싸니까 돈도 많아야 되지만 가문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아이빌리그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너 하버드 가고 싶어? 하버드에 맞는 커리큘럼을 줍니다. 너 어디 가고 싶어? 예일 가고 싶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줍니다. 다트머스 가고 싶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졸업생들이 대부분 다 아이빌리그 갔어요. 공부를 진짜 못한다 그래도 주립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받고 가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보내고 싶어서 부모들이 안 달라 합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학생 때 썼던 소설이 이게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전미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졸업한 후에 썼던 책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퓰리처상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작가가 됐거든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결혼도 대단한 집안과 결혼했고 엄청나게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욕에 놀러를 갔다가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첫 번째 회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승훈 목사님께는 익숙한 이름일 텐데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이 깨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구나. 훌륭한 사람보다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 머리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예일대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명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혹독했답니다. 야,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데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넌 왜 이렇게 못 사냐. 얼마나 애들을 때려잡았는지. 세상에 딸이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정상 체중의 40%가 조금 넘었답니다.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했다. 이게 거의 껍데기밖에 없다. 뼈하고 껍데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랐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다그쳤답니다. 너는 소화 기능이 있는데 왜 밥을 안 먹냐? 왜 너는 개원해냐? 너 왜 토하는 거냐? 너 먹으라고, 이걸 소화시키라고 막 얼마나 다그치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랬나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딸이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자 두 번째 회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Telling Secrets라고, 비밀들을 말씀드려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가 자서전인데 일종의 자기의 잘못들을 다 기록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딸을 돌보는 것이었고, 필요하다면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딸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 일을 할 수 없었다. 내게는 딸의 건강을 찾아줄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 우리가 찾아간 정신과 의사들의 말로는 우리는 딸을 고쳐줄 수도 없고 딸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하려는 절박한 나의 광기는 그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모든 말과 행동은 딸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딸은 다른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 내게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다. 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자유로 건강을 선택하는 것뿐이었다. 아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뒤로 물러나 딸에게 그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딸이 그 자유로 삶 대신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는 모험까지 감수하면서 말이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 전공은 상담입니다. 참 많은 중직자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일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 우리가 믿는 신앙과 배우자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게 그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단순한 겁니다. 그 단순한 신앙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연결시키고 살아간다는 것 때로 바보처럼 여겨집니다. 이 단순한 신앙을 정말 온갖 정치적인 생각과 온갖 복잡한 생각을 해야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경쟁적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막 다그칠 때가 많았거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많았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뚝 세워주게 하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할 때가 많았거든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것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이 십자가의 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다시 본질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지혜롭지도 않게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삶이 어떤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머리는 가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을 쌓아 만든 돌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돌담은 돌과 돌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틈새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대는 사나운 바람이 돌담의 틈새 사이로 숭숭숭 빠져나갑니다. 틈새가 있기에 돌담은 오랜 세월 동안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돌담처럼 틈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여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됩니다. 이 마지막 문단이 참 좋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능은 사람들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여러분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남게 될 거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저 율법적으로 그 딱딱딱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지요, 이렇게 해야 교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십과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그 십과법도 완전히 해체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단순한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때로 좀 여백이 있어야 되겠다. 이 복잡한 세상, 다양한 문화, 수많은 생각과 철학과 정치적 의도와 생각이 만연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설교 후에 그 찬송 부를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좋은 신앙의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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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